선교사이고 기독교 작가인 리타 스노우덴이라는 사람이 영국 데본이라는 곳에 여름 휴가차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창문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앉아 있는데 향기가 막 납니다. 향기가 막 진동을 합니다. 창밖을 내다봤는데 아무것도 향기가 날 게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향기는 엄청 납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어디 나나 궁금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향기가 더 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향기가 엄청 진합니다.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향기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카페 주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 손님, 이곳에 처음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는 향수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온 동네를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몸에 밴 향수, 향기를 뿜어내듯이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쟁이로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온 동네에 퍼져나가고 우리 삶에서도 예수 향기가 늘 풍겨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 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예수의 향기가 날려져야 합니다. 내가 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에 모르게 풍겨나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쟁이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서 이웃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점심은 뭘까요? 소머리 곰탕입니다. 소머리 곰탕을 준비하면서 맛있는 소머리 곰탕을 끓이는 것이랑 맛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향기를 내는 것이 비스무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머리 곰탕 끓이는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소머리랑 뼈 물에 푹 담가놓으면 됩니다. 피 빼려고. 가끔 물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채워주기도 하고 쉽게 하는 방법. 수도 꼭다리 틀어놔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있으니까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소머리랑 뼈를 물에 적당히 넣고 한번 삶아가지고 물도 버리고 또 대충 청소도 하고 기름기도 제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면 물 넉넉히 잡아가지고 뼈하고 다 넣고 또 냄새 안 나게 하는 거. 저는 이제 양파도 넣고 월계수잎인지 파도 넣고 후춧가루, 후추, 통후추도 넣었습니다. 하여튼 인터넷에 좋다는 걸 다 넣었습니다. 소주도 합니다. 우리 소주 마시는 건데 소주도 2병, 1병씩 넣어가지고 푹 삶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끓이고 나면 맛있는 소머리곰탕이 됩니다. 오래 끓이면 더 맛있습니다. 국물을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참 말은 쉬웠습니다.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쉬웠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 내는 예수쟁이, 맛있는 예수쟁이가 되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곰탕 끓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곰탕 끓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더러운 것 씻어내고 기름기를 빼고 핏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인정을 해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니리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는 저 구절에서 사함을 받으니리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는 말을 좀 주의해서 보고 싶습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았던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나쁜 놈, 살인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엄청나게 치고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사함받은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들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많아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어릴 적부터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나쁜 놈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죄의 핏국물이 아직 그대로 있고 죄의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죄의 비린내, 더러운 죄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곰탕을 끓일 때 핏국물, 찌꺼기들을 한 번에 다 빼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빠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물에 담가놓는다고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오랫동안 담궈놓고 빼고 또 한 번 끓여서 또 빼고 또 제거합니다. 이 일이 중요하니까 맛있는 곰탕이 되고 맛있는 무엇이 되려고 하면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쟁이로 맛을 잘 내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를 살피고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깨끗한 놈인데,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왜 자꾸 죄인이나 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내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하소서.
하소서.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눈을 떠야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어 있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보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안에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내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뜨고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곰탕 끓일 때 핏물 빼고 불순물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2시간은 담가놓은 것 같습니다.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오래 담궈놓으니까 핏국물이 싹 빠지고 하얗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피를 빼고 나면 하는 일, 물에 넣고 푹 끓이는 일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푹 끓이면 됩니다. 곰탕 제가 몇 번 끓였지 않습니까? 잉어곰탕, 북어곰탕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푹 끓이면 되니까 넣어놓고 끓이면 되는 건데 얼마나 쉽습니까? 네, 푹 끓이면 됩니다. 뼈랑 고기 물에 잠겨만 있으면 그냥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은 누가 켭니까? 주인이 켭니다. 그걸 끓이는 사람이 불을 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뼈랑 고기는 가만히 물속에 잠겨 있으면 자연스럽게 맛있는 곰탕으로 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푹 끓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푹 끓여가지고 맛있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요? 맛있는 예수쟁이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믿으며 하루 이틀 계속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맛있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며 예수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네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에녹,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에녹을 소개하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짠. 뭐 했습니까? 아만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것은 아만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동행했다 하는 이 말은 같이 걸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면
동행하면 우리들은 푹 꼬아지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가끔 손을 놓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으며 하루하루 계속 살아가서 맛있는 예수쟁이, 푸고아진 예수쟁이로 사람들에게 예수 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곰탕을 끓이면서 뼈가 안 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어떤 때 안 꼬아질까요? 물이 없을 때. 물이 너무 적으면 뼈나 고기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무리 끓여도 그게 꼬아집니까? 안 꼬아집니다. 물이 넉넉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물이 풍부하게 넘치도록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로 맛있게 꼬아지고 끓여지려면 은혜 안에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물이 적으면 안 꼬아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그 은혜에 푹 잠겨야 맛있게 끓여지고 푹 꼬아져서 진국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꼬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내 정욕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청량하는 자를 주시고 같이 청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 재었을 때는 무릎까지 옵니다. 흘러나온 물이 첫 번째 재었을 때는. 처음에는 발목까지, 두 번째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가 건너지 못하는 강처럼 넘쳐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꼬아지는 것,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맛있는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부른 준비 찬양에 했던 것처럼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내가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는 맛없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에 잠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에 푹 잠기는 것, 이게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푹 잠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맛있는 예수쟁이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에게 푹 넘치는 은혜에 푹 꼬아지고 끓여져서 맛있는 예수쟁이,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예수쟁이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푹 끓여지고 고와진 예수쟁이는 맛있습니다. 불순물, 핏물 제거하듯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푹 꼬아져서 구수하고 맛있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안에서 푹 꼬아진 예수쟁이가 되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수한 예수쟁이의 맛을 내는 맛있는 예수쟁이, 진국 같은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